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만날 때 사람마다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볼 때 저 사람은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하는 짓마다 예뻐요. 어떤 사람은 하는 짓마다 믿죠.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게 어디나 있어요. 내 주변에 어디나 있어요. 심지어는 가정 안에도 있어요. 가정에도 보게 되면요, 자녀들을 여러 키우다 보면 꼭 그런 게 있어요. 부모님이 봤을 때 하는 짓마다 예쁜 아이가 있죠. 이 아이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하는 짓마다 미워요. 미운 게 안 가시고 계속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미운지.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도요, 상사가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상사가 가끔 있어요. 가끔. 저런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가끔 있죠. 그런데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안 맞춰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 입장에서는 밑에 부하 직원을 봤을 때 그 부하 직원은 하는 짓마다 예쁜 아이가 있어요. 예쁜 사람이. 그러면 그 부하 직원을 자꾸만 챙겨주게 되죠.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얄밉게 뺀질뺀질하는 직원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볼 때마다 믿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자녀를 원하세요? 하는 짓이 예뻐서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이가 미운 짓을 해도 좋으니 건강하게만 자라달라 그러면서 미운 짓만 골라 하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요, 하는 짓마다 예쁜 짓을 하는 아이가 더 좋아요. 그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아들 삼아주셨어요. 자녀 삼아주셨죠? 그러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자녀되는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고 원하신다고요? 그렇죠? 하는 짓마다 예쁜 사람, 볼 때마다 사랑스러운 사람, 볼 때마다 기분 좋고 흐뭇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예뻐하는,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는 그런 일을 행하며 살 수 있겠느냐? 그 내용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2장부터 시작이 됐어요. 12장 했고 13장 했고 오늘 14장까지 또 내 다음에 15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가 하는 거 하나님께 맡겨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우애하기를 먼저 해라. 기억나시죠? 다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소망 중에는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참고 기도해라.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원수된 자를 저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수를 위하여 축복해줘라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세금도 열심히 바쳐라.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도 빚도 지지 말아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근데 지난주 이런 얘기를 했죠. 너무 많아. 가지가 너무 많다. 가지수가. 하나만 기억합시다. 어떤 거 기억하면 좋겠느냐? 기억나세요? 하나만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그럼 뭘 기억하면 이 모든 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로 옷 입고 살면 된다 그랬어요. 예수로 옷 입고 산다는 건 내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 나온 모든 것을 품고 있죠.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살면 예수님이 내 몸에서 보여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영적 어둠에서 깨어나야 된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14장에는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고 예수가 우리 몸에서 보여지려면 우리가 뭘 삼가하고 조심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14장에 해주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읽은 말씀 보면 13절부터 볼게요. 13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죠. 자, 무슨 얘기를 뭘 주의하라고 그러냐면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함께 형제 앞에 부딪힐 것, 걸려 넘어질 것, 그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여기 부딪힐 것에 해당되는 것은 도대체 뭐였을까? 그걸 보려면 14장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요, 2절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첫 번째 무슨 문제가 있냐면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두 번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랬죠? 자,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날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날을 지키는 문제.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14장이 기록되고 있을 때 초대교회 안에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음식을 먹는 문제예요. 또 하나는 날을 지키는 문제였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하는 것인데요. 자, 초대교회는 기독교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는 사람의 부류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유대인이었다가 유대교를 믿다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한 그 공동체가 된 유대인의 배경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교와 전혀 관계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방 나라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방 민족인데 그 이방 사회에서 살다가 그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배경이 이방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믿음의 색깔이 달랐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율법 아래서 자라왔던 습관이 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습관을 떨쳐버리기가 너무나 힘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있어요. 그걸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든지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율법에 부정한 것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먹어왔던 거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나라는 돼지고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삼겹살 없어서 못 먹죠. 네? 돼지갈비 없어서 못 먹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이건 안 되거든요. 부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든지 이걸 맛있게 먹어요. 근데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됐다고요. 이거 이제 두 가지 이 먹는 것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날짜의 문제예요. 날짜 문제는 뭐냐면 절기와 관계된 문제. 어떤 특정한 날을 귀하게 여겼어요. 유대인들은요, 6월절 정말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6월절과 연관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연달아 지켰어요. 이거 지키는 거 중요했죠. 그 다음에 3개월쯤, 4개월쯤 지나서 또 하나 절기를 지킵니다. 그것이 초실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4개월쯤 지나면 또 하나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것은요, 수장절 또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있었어요. 기본으로 3개의 절기예요. 그런데 이 3개의 절기를 지키고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7월 1일 날. 그것이 지나고 나면 14일쯤 지나가고서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는 또 절기가 또 들어와요. 대속죄일 지나면 끝났냐? 그게 아닙니다. 후대에 생긴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불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불임절. 에스더와 관련된 사건. 불임절 그 시간이 있어요. 불임절까지 끝나면 좋은데 또 있어요. 수전절이라고요. 성전 더러웠던 걸 다시 회복하고 정결하게 했던,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런 절기들이 자꾸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1년에 절기가 수도 없이 생기게 나니까 이 절기를 지킬 때 유대인들은요, 이 날을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특별하게 생각하니까 이 날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이 날 거룩하게 지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절기에 해당되는 날은 거룩하게 지키는데 나머지 날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비방하냐면 이방인이면서 기독교 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절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니까 잘 안 지켜요. 날이면 다 똑같은 날이지 그게 뭐 특별한 절기냐고 그러냐고 이렇게 안 지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절기를 안 지킨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이방인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방인들이 봤을 때 아니 절기를 지킨다고 하면서 그 날짜를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나머지 날을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거나 더하더라. 그러면 뭐라고 비난을 하냐면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지키는 그 절기 지키는 방법, 그 날짜 지키는 방법은 너희들의 위선이다 그랬어요. 위선이다. 그렇게 서로 비난을 해요. 비난을 해요. 그 중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음식의 문제였어요. 음식이 왜 문제가 됐냐면 부정하고 정한 것뿐만 아니라 이방 사회에 기독교가 많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방 나라, 그 당시에 이방의 여러 나라들은 우상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심지어는 알 수 없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제단도 있었거든요. 우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갖다가 드리게 돼 있어요. 제물이 대부분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걸 잡아서 드리잖아요. 근데 드릴 때 이 드려지는 예물을 흠없고 좋은 것으로 주로 드려요. 그러니까 좋은 고기를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다 끝나고 나면 그 음식 어떻게 할까요? 예? 그 다 끝나고 나면 그것을 꺼내와서 사람들이 먹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죠. 여러분 제사들 드려보셨습니까? 제사 드려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사는 안 드렸지만 제사밥은 먹어봤어요. 목회하러 갔을 때 양평에서 밤 12시만 되면 제사 끝나고 제 방 문 두드려요. 자고 있는데 제사밥 먹으러 오세요. 그러면 밤 1시에 가서 밥을 먹고 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사밥 안 먹는 사람에게 제사밥은요 고역이에요. 고역. 일단 깨름칙해. 그렇죠? 깨름칙해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배도 그냥 올리지 않고 사과도 그냥 올리지 않고 꼭 위에 이렇게 따서 넣잖아요. 그죠? 또 국도요. 꼭 식은 거 먹고요. 반찬도 꼭 식은 걸 먹어요. 돌아가신 분들 먹으려면 식은 걸 줘야 된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요. 다 먹고 난 다음에 다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걸 먹으면서 이건 먹어도 살로 안 가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제사밥은 영양이 하나도 없다고. 조상들이라서 다 뽑아 먹어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밤 12시, 1시에 자고 일어나서 먹으라면요. 왠지 깨름칙해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런 우상에 드려졌거든요. 드렸어요. 그걸 갖다 꺼내냈어요. 이걸 먹을 때 어떤 사람은요. 야 그거 우상 앞에 드려진 건데 어떻게 먹냐. 그건 믿음의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셨던 음식 중에 일부인데 그걸 우상 앞에 잠깐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먹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약해 빠져서 그래. 믿음이 약해 빠져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 사람은 너희들은 음식을 탐닉하는 그 정력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없고 세속적인 사람들이다.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동네에 아주 친한 집인데 하여튼간 1년에 한두 번씩 구슬하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구슬하는데 무당이 와서 구슬하잖아요. 막 치기 시작을 하고 칼춤 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그냥 동네 막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굿을 다 끝나고 나면요 그냥 조용해지는 게 아니에요. 굿할 때 그 굿하는 그 앞에다가 붉은색의 시루떡 있죠. 팥시루떡을 이만큼 쌓아 올려놓고 굿을 하고 난 다음에 굿을 다 끝나고 나면 그걸 또 다 잘라갖고요 동네 사람들 다 돌립니다. 근데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그 시루떡이 와요. 팥고물 묻은 시루떡이 와요. 굿을 하고 난 다음에 보내는 떡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거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네? 자, 물어볼게요. 그 떡에 뭐가 묻어 있을까요? 그 떡을 먹으면 귀신이 들어올까요? 그 떡을 먹으면 병에 걸릴까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떡을 받았어요. 집에 갔더니 그 떡인데 부모님 먹으라고 주는데 붉은 팥의 시루떡이 분명히 아까 저기서 굿하던 그 굿판에 있던 떡인데 저희 집에 와 있단 말이에요. 먹으라 그러는데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어렸을 때. 근데 그것만 못 먹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붉은 팥이 묻어있는 시루떡은 구세했던 떡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시장에 파는 붉은 그 떡을 못 먹겠더라고요. 깨림칙해서 먹어도 사실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못 먹겠더라고요. 왜 못 먹었을까요? 제가 어렸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거야. 마음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음식을 올렸는데 우상 앞에 드렸는데 이걸 먹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약하다는 거죠. 우상 앞에 드려지는 게 거의 다 고기, 동물이었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다는 것은 드려진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난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욕하는 것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있었어요.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바울이 14장에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음식은 속되다 하는 사람이 속되게 만드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음식 자체는 정하고 부정한 것이 없는데 그 음식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은 부정한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뭘 먹든지 상관이 없는데 그걸 우리가 자꾸만 내 판단 기준에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먹으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날짜도 똑같은 날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특별한 의미를 자꾸만 두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식을 먹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음식을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음식을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든지 먹지 않지 그것이 다 자기들의 믿음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걸 거다라고 생각하고 먹거나 먹지 않는 거니까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나를 지키는 자도 주를 위하여 나를 안 지키는 자도 주를 위하여 하고 있으니 비난할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그를 비난하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남의 주인 밑에 있는 하인을 내가 이래라 저래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 하인이 잘못했으면 그 주인이 바로잡을 일이지 그 주인 밑에 종이 있는데 내가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그것을 고치라고 얘기하면 그건 월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욕하지 말래요. 그것이 거침이 된답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난해서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되는 거니까 그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믿음의 본질이 뭐냐, 신앙생활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날짜를 지키냐 안 지키냐가 그것이 믿음에 좋거냐 나쁘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것, 그걸 힘써야지 먹느냐 안 먹느냐 갖고 따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의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죄를 사함받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이라 했습니다. 평강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평강이지만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희락입니다. 희락. 이거는 자 보세요. 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화평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 희락이라는 것은 나와 나의 관계, 즉 내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히 채워지는 기쁨을 누리는 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죠? 그러면 희락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교회 안의 문제거든요. 자,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 보셨을 때 행하는 일마다 다 예뻐 보이는 그런 자녀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하는 짓마다 나빠 보이는 자녀, 그거는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는데 신앙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하는 자는요 신앙의 본질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쓸지니라 그랬어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벗어나요. 왜냐하면 내 기준, 내 판단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여기 날짜가 나오지만 예전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주 보수적인 믿음이었거든요. 그때는요 주일날을 지금처럼 안 지켰습니다. 지금처럼 안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지켰을까요? 주일날은요 여러분 절대로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주방에서 뭐 식사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뭐 선물 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 주일 전에 다 사놨어요. 주일날은요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지 않았어요. 심지어는요 짜장면도 못 사 먹었어요. 짜장면 사 먹으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어요. 세속적이라고.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저렇게 드럼이 들어와 있죠? 교회 안에 드럼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막 드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그 교회가 저 드럼을 받아들여 놓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저 드럼을 교회에서 치기 시작하니까 보수적인 교회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마귀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교회마다 저거 없는 데가 없어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거 갖고 피터지게 싸웠다고요.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느 그 교회 그 성도가 교회에 피아노를 하나 선물을 다 해드렸어요. 그 피아노가 앞에 이제 딱 세고 갔다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교회를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저 피아노가 저 위치에 있는 게 영 불편해요. 저걸 조금 옮겨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임원회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획을 하면서 저 피아노를 좀 옮기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거 옮기면 큰일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무개 누가 헌금해서 한 건데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거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거 움직이면 그분 실족한다고. 그거 목사님 움직여 놓는 순간 목사님 교회 떠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새벽 기도 끝나면 가서 1cm 옮겨놓고 새벽 기도 그러면 1cm 옮겨놓고 조금씩 티가 안 나게 옮겨놨어요. 어느 날 몇 개월째 지났는데 피아노가 저 옆에 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전혀 모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고 보니까 그거 옮겨가 있어요. 그런데 그 피아노 옮기면 시험 들다고 했던 그 피아노 기증하신 권사님이 딱 보더니 목사님 피아노가 저기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못 움직이는 게 교회였어요.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에 목숨을 건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교회가 서로 화합하고 서로 덕을 세운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에베소 2장에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들 본받으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버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하자 그러는데 그 뒷부분 안 읽어보셨죠?
그 뒷부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 2장 14절 그 뒤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하게 하는 자로 오셨으니 화평하게 하는 자로 오셨으니 우리도 그곳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화평하는 자가 되고 사람과도 화목하는 자가 되고 사람과 화목하는 그 일이 내게 맡겨진 나의 직책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 당시에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말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무슨 날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이런 것 갖고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서로 화합하고 서로 하나 돼서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걸 안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절기예요. 이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낸 평화의 사도입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하게 하시고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구주를 믿는다면 우리도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본질이 돼야 돼요. 그게 본질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비난하고 욕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이 잘들 되면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가와만서생이라고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게 잘 된다 그랬죠. 화목하게 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가와만서성을 어른들이 얘기할 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전래동화 같은 게 있어요. 어느 집안에 며느리가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제 시집살이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며느리가 얼마나 호된 시집살이를 했어요. 시댁 무섭죠. 자, 들어왔어요. 첫날 들어와서 시집살이를 하는 그 순간부터 이 세댁은요 잠을 편히 못 잡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식사를. 그래서 어느 날 시집 가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아침에 나가서 이제 밥을 한다고 밥을 주셨어요. 그런데 불 조절을 잘못했는지 물 조절을 잘못했는지 밥이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며느리가 그 부뚜막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밥을 언제 어떡하지, 이제 아침이 다 돼서 밥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부모님 밥이 새까맣게 타버려서 수검대기가 됐으니 어떡하니,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부인이 부뚜막에서 엉엉 울고 있으니까 남편이 와서 보더니 부인을 보고 왜 우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글쎄 내가 밥을 준데 이렇게 새까맣게 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여보 걱정하지 마. 그거 당신 잘못 아니니까 당신 혼나지 않아도 돼. 당신이 밥을 태운 거는 내가 어제 물을 충분히 길어다 줬어야 되는데 물을 그냥 조금만 길고 자서 당신이 물이 부족하니까 밥을 태웠지. 나 때문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해서 더 엉엉거리고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더 커졌죠. 커지니까 시아버지가 들어가 이렇게 가다가 부엌에서 우는 소리가 나니까 무슨 소리냐 하고 내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냥 쫄아갖고 막 떨면서 글쎄 아버님 제가 밥을 태웠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런 거죠. 아버지 이 집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물을 조금밖에 안 받아서 그랬어요. 저를 약간 혼났겠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러냐, 아이고 미안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왜 미안하다 그랬더니 야 내가 요즘 기력이 약해서 그 장작을 팰 때 좀 잘게 패놨어야 되는데 그래야 화력조를 잘 할 수 있는데 내가 장작을 두껍게 패놨더니 화력이 너무 세서 밥을 태웠구나. 야 미안하다 내일부터 내가 잘게 쪼개놓게.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막 시끌벅적하니까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얘야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나왔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고부간이잖아요. 시어머니가 나왔을 때 이제 하늘이 이제 무너질 날이 이제 무너질 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가 덜덜 떨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밥을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가 어머니 이 아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체간물을 조금 떠와서 시아버지가 또 얘기합니다. 아 여보 그거 내가 장작을 너무 굽게 돼.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이고 아가야 그거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방 안에 있었는데 내가 나이가 들다 보니 감각이 무뎌져서 밥 탄내가 나는 것을 내가 못 맡고 적당한 때 밥을 바라고 내가 얘기 못 해줘서 내가 밥을 태웠구나. 아이고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화를 들어서 가와만사성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되는 집은 달라요. 그죠? 자, 화목해 하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남의 잘못을 보지 않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집은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잘못한 것은 감싸주고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하게 하는 집이거든요. 이게 화목하게 하지 않는 집은요, 어떻게 할까요? 남편은 아내 욕하고요, 아내는 남편 욕하고요, 시아버지는요, 며느리 욕하고요, 시어머니, 며느리 욕하고 맨날 싸우겠죠. 그래갖고는 화목하게 되지가 않아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느냐 마시느냐 날짜를 지키느냐 이런 거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 안에 거하는 거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거룩하게 사랑과 화목하게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이루는 것은 우리가 덕을 세우고 화평하게 사는 것 그 일을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사랑을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판단, 모든 비난은요, 내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내 기준.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자꾸만 판단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하는 내 기준은 정답이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만 기준이에요. 남이 봤을 땐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내 기준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을 신경 쓸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신경 쓸 것은 화합하는 것을 신경 써야 되고 화목하는 것을 신경 써야 되고 덕을 세우는 것을 신경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이나 저나 덕을 세우고 서로 화목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